말씀은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장면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은 33장에 보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행하고 또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33장 1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봤죠.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불타시는 여호와의 형상, 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는 충분히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고 우리가 능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우리가 좀 말하자면 성정, 좀 달리 말해보자면 실체, 본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기적, 능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정,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 본질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며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정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 성경 속 인물,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와의 이 영광, 본질, 실체를 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구약의 시대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이름으로도 안다면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 본질,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그래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알려주고 내 이름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 표현이 좀 독특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반포한다, 디클레어한다, 프로클레임한다, 선언하신다, 선포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독특한 구조죠.
아주 특별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가지고 지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한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될 본문의 내용과 저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 영광의 실체, 본질을 본다. 여러분, 천사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서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랍들, 우리 6날개가 있는데 천사조차도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으면서도 그 여호와의 얼굴을, 그 빛을,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두 날개로는, 중간에 있는 두 날개로는 날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서 중간의 날개로는 날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수종 들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본체, 본질, 실체를 본다는 것은 천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세는 보고자 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형상이 바로 뭐냐?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은총과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야말로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크신 은총과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 빛이다. 바로 그 빛.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인데 지금 모세는 그 영광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내 영광,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네가 내 등을 볼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보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본체, 그 실체, 본질, 그의 형상을 실제로 본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러나 놀라운 건 이렇게 천사도 천지 만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본체의 형상, 그 실체, 그 본질, 그것을 모세에게는 어느 정도 100%는 다 안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21절 보세요.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인데 네가 내 등은 볼 것이고 얼굴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이죠. 이 얼굴 파님, 이 얼굴이 바로 여호와의 본체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얼굴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약적으로 설명해 보면 바로
주 예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하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율법의 대명사이고 율법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명확한 한계를 저는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긴 봐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의 영광인 거예요. 모세는 율법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보고자 원했지만 그것은 모세에게는 허락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우 특이한 광경, 이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잠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여호와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모세가 있고 여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거기 서서 뭘 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모세와 함께 서 계시던 여호와가 모세에게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 여호와가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장면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에 대하여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신다, 반포하신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어떻게 선포하시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극한 깊음과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가 여호와를 이렇게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를 선포하고 계시는 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제2위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2위 실체이신 예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냐?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온전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타나신 하나님, 제2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은 얼굴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얼굴이 언제 나타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아버지께서 낳으신 나신 자요. 그래서 빛의 빛이시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분이 바로 여호와 그분 자신이시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압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본질, 실체, 영광을 선언하고 있는 그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제2위 실체이신 여호와 예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또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앞에 선포할 것인데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정론 보고 있죠. 예정론에서 성경적인 예정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어떤 자들은 미리 아신 가운데 택하셨고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거스르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이 예정론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예정하셨다면,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긍휼과 자기의 은총과 자기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 의지, 결정, 판단,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서 모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엄한 깊은 영광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이렇게 선언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이 깊은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여호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정의 가장 깊은 것에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 가장 깊은 논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엔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자기 원인이에요. 가우자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가타부타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면 그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따져요. 하나님 왜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요새 우리 교단 내에 여성 교육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불의해서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공평성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곡해해요. 그리고 무슨 여론이 요새 무슨 인본주의, 인문주의, 예?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편성되다 보니까 아니 교단에 예? 이 중진들 목사님들조차도
마치 그런 논리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 그런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애시당초 합동적 교단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자유주의 신학 하는데 그런 데 가면 좋아요. 예? 무지개 그림 그려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막 무지개 깃발이 흔들고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되지. 애시당초 구원하고도 관심도 없고 구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천국은 어떤 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은 다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그건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100번 딱 걸리는 게 있어요. 100이면 100 딱 걸리는 게 예정론이에요. 여성 강도권, 여성 안수, 그것이 신학적 해석 필요 없어요. 예정론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드러나요. 여호와가 누구야? 그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여호와를 반포하시는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뭔 입을 열고 왜 하나님 나는 남자를 안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고 왜 나는 남자와 다르게 나에게는 그런 강도권도 안 주어지는 불공평하게 하나님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평등이라는 그런 알량한 요새 뭐 알량한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주장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왜 믿냐 이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성경에 나는 다른 거 다 받아들이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예정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들의 교만하고 사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들의 교만함과 가증스러움, 거짓됨을 예정론은 다 드러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능히 만드시고 인간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이브하고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인간들의 의지나 감정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감정을 눈치나 보고 그런 신을 믿을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중예정 교리가 바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첨예한 우리 신앙의 그래서 시험지예요.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오늘 여호와 자신이 그걸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가 누가 뭐라고 할 거 없는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성경은 갖고 있는데 자기들 편한 식대로 하나님 믿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정론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11절입니다. 744쪽. 자, 3권 23장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공로 없는 은혜가 시여되며 유기된 자들에게는 빚진 형벌이 가해진다. 자, 표절을 이렇게 달아놓으신 거예요. 역자가.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그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으며 그의 의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악한 모함일 뿐이다.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신다면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형벌을 가해야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신다면 그들 모두에게 엄격한 심판을 거두셔야 한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금하시든지 아니면 자비를 베풀고자 원하신다면 심판을 완전히 포기하시든지 양자택일하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행동한다. 그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는 한 모두 함께 동시에 형벌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사람들은 돕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형벌을 가하심에 있어서도 공평하신 심판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말한다. 자, 보세요. 형벌을 가하심에 있어서도 공평한 심판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 요 잘 보세요. 그다음 이를 지지하지 않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자비를 베푸시는 능력을 박탈하려고 들거나 최소한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하되 그가 자기의 심판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려고 들거나 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걸 저는 다르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이런 주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너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근데 지금 뭐 하냐면 속된 말로 땡깡 부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설정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줘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겁니까? 응? 이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뒤집는 논리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은 이와 관련된 가장 적합한 입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사람 안에서, 이것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제 민족의 모든 무리가 정죄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 가운데 영예에 이르게끔 작정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빚어진 그릇들이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다른 자들이 능력에 이르게끔 작정된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심판에 돌려져야 한다. 이게 지금 어거스틴 이야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예정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유기하시는 자들에게는 빚진 형벌을 부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버림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빚진 형벌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는 거예요. 이 빚은 공의로 말미암는 빚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죄과라고도 하고 죄책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부과하심으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공로 없는 은혜를 거저 부여하셔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듯 그는 마치 돈을 빌려준 자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이제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빚진 사람은 갚아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한테 빚 졌으니 갚는 게 공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지불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권세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비난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아니, 여호와가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때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크신 영광 가운데 있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논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인간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아주 존귀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사조차도 그 존엄한 영광을 가히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셔서 행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며 또한 의로운 심판자이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 제가 이 의미를 전에는 좀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자, 긍휼, 자비, 은총, 값없는 은총이죠. 근데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진노, 형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되고 여기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이 돼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그 다음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둘 다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행동을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고 그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족하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공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주어지게 될 때 또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차별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칼빈과 이 어거스틴이나 소위 정통 예정 교리를 논박하고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주권, 그분의 의로우심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 쓰냐?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값없이 은총을 베풀고 왜 이 사람한테는 공의를 적용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응?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따지고 들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여 영광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칼빈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준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자, 불의하시고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시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 기준은 뭡니까? 이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판단이죠. 이 인간의 판단 앞에 하나님이 판단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이는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변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변론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네가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서 나타나요? 복음에서 나타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서 네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나님이 자기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론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가르치고 증거하면 인간의 그런 교만함,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불신들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중심의 진실함은 예수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이 예수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욥기예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을 격동시켜 갖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충직한 종인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걸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욥기 속에 있는 정수가 그런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의 자기 변론서예요.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욥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온갖 모든 시련과 친구들한테 시달리고 막 온갖 모든 시비에 시달리고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서 욥의 정답은 뭡니까? 나는 입을 막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이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온갖 모든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면 못 견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온갖 모든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 앞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746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심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했고, 동시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덧붙이므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거죠. 자, 12절입니다. 12절 되어 있습니다. 자, 무조건적 선택.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쁘심으로 말미암는 선택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의를 앗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든다. 그래서 예정을 전복시키려 한다. 그들은 만약 이런 예정 교리가 세워지게 되면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의가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드는데,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작정에 의해서 삶이 아니면 죽음이 정해졌다고 듣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예정은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방해를 받거나 진전을 이루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하든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즉시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걸 결정론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유욕이 몸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 끝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반론한다는 거죠. 자, 실로 하는 말이 모두 거짓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불순한 모독들을 일삼고 예정 교리를 더럽히고 이런 구실을 내세워 무슨 권고나 책망이든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시하려고 드는 돼지들이 많다. 칼빈 특유의 비판입니다. 돼지들. 생각 없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단번에 확정하셨고 그것을 알고 계시므로 그가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자기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 그것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가 죽음을 지정했다면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위대한 비밀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경배와 종교심을 더욱 진작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 경건한 사람들은 그릇된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사악한 광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게 된다.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요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마치 결정론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다. 이 결정론적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이들의 논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게 예정되어 있으니까 될 대로 되라지 뭐. 될 대로 되겠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칼빈이 반론을 펼치는 자들에게 내세우는 논리의 근본적인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예정에 대해 전하는 것은 우리를 무모함으로 내몰아 가다울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파헤치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겸손과 겸비에 낮추고 그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그의 자비를 앙망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돼지라고 그래요. 이게 돼지다. 예, 돼지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먹는 것밖에 모르고 육체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이를 배우기에 힘쓰자. 이거 배워야 돼요. 예? 우리가 예정론 교리에서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돼지들은 빈정거리는 우리의 논법에 따르면 택함받은 사람들의 수에 들게만 한다면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끝내는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꿀꿀거리는 소리를 더럽게 내뱉는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삶의 거룩함에 선택의 목표가 있을진데 선택을 빌미로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선택을 통해 깨어나고 자극을 받아 거룩한 삶의 거룩함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열성을 다해야 한다. 선택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그치는 것과 선택에 주어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선에 대한 열의를 다 쏟는 것 간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하나님을 결국 안 믿으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산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나와요. 예? 그게 산 믿음이죠.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 또 이런 믿음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돼지들처럼 여기 나오는 이 돼지들처럼 예?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믿음이냐, 아니면 진실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냐, 이거죠. 밑에서 셋째 줄, 그러하니 선택의 모든 질서를 사악하게 전복시키고자 드는 이러한 신성 모독을 몰아내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의 모독은 영역을 더 확장하고 하나님에 의해 유기된 자들은 이게 이제 안 믿는 자들이죠. 유기된 자들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서로 무죄하고 순수한 삶을 통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르게 된다. 이는 극히 몰염치한 거짓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선택 외에 그런 열의가 기원할 수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맞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의 수에 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능력을 위하여 빚어진 그릇들이므로 항구적인 악행들로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일과 이미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음을 명확한 표징들로 확정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 놨으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캔슬하 세라 이러고 그냥 그러고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판단을 받아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와 형벌 가운데 두심으로써 하나님 그분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 자신이 아무리 나서서 이를 거부하려고 든다고 해도 그것은 헛될 뿐이다. 자, 이런 내용이요. 어쨌든 칼빈은 충실한 이중 예정에 어거스틴의 그 은총론의 전통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자들에게는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으로 참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향한 변론을 우리는 능히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이중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폐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직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결정조차도 비웃으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진실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